대개에 합당한 열매, 대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근거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정한 어떤 상황이 일시적으로 이 3장 1절에 보면 당시 이 지역, 아니 지중해 연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금 15년째 로마의 제2대 황제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의 전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좀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 2대 황제인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유대인을 엄청나게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의 유자만 봐도 그냥 막 경계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주후 19년에는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믿는 저 야훼 하나님이라는 저 종교는 미신이다. 우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상한 문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마.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지역을 이제 통치할 때 황제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총독을 뽑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다스리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도 황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고 탄압을 하고 비협조적이고 어떻게든지 이 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이 참 정치적으로 복잡한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4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4명의 분봉왕이 지금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티바와 빌립이 지금 지역을 맡아서 지금 통치를 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봤을 때 오늘 여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실제 현직에 있는 사람은 가야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야바는 10분이었어요. 그 가야바의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자기의 장인 안나스가 뒤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원래 대제사장은 공신직인데 로마에서 점령하면서부터 로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들을 세워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안나스가 지금 이 당시에요, 유대 종교의 최고 수장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왕초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일반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방 민족의 지금 지배를 받고 시민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수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정황 가운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인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레마세우 들라고.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이 광야의 침례자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도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혼탁하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이단 사설이 많고,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침례자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네마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시가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이 40년도 아니에요. 400년 장구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간혹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광야꾼들의 요한에게 네마의 말씀, 그러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외칩니다. 마음이 생각했어요. 모습이 딱 미친 사람이 미친 광인이요. 정상이 아니요. 행세를 딱 보니까 옛날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속삭이는 거예요. 혹시 옛날부터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아닌가? 예레미야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수근수근했고. 근데 정확히 침례자 요한은 선포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샌들 신발끈도 내가 풀었다가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침례자 요한이 양성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예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나는 세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니,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지만 이제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진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옆에 분 거 만지지 말고 자기 거 만져보세요. 자, 여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요놈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다가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오늘 그것을 침례자 요한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킨 자는
자동으로,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예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니 나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 나는 정통 유태인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갈대우로 해서 부르셨어요. 선택.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선별했다. 내가 택한 자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이후에 수없는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택함받은 자야. 나는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한 저 이방 족속들하고 다르다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진노의 자는 오직 이방인에게만 부어진다. 아브라함인 후손인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요. 아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니까. 아니, 나는 35년. 에헤! 나는 50년 됐어, 이 사람아.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안수집사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자 요한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느냐? 왜 예수 믿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느냐?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회개를 했다니.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그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 말씀 똑같은 말씀.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혀야 되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 그 곁에 녹기가 놓여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송이 나죠. 열매 맺지 못하면 녹기로 그 뿌리를 집어서 저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좋으신 분이 아니라 때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 생각이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돌이킬 때에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실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수고를 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51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원래 제사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51편 16절에 이렇게 주께서는 제사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회개할 때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그가 수송아지를 잡고 수많은 송아지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고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 예전에는 회개가 되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피고 아유 우리 옆집에 아무개 엄마 은팔찌 차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부러웠어.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 웜에 내 팔자에 언제 나도 타보나? 부러웠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다음부터는 20년 전 똥차 타고 다녀도 내 차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승용차는 이동수단이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믿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벌써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럴 때 무리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 2벌 중에 그 옷이 없는 자들에게 한 벌을 네가 나눠줘라.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가진 그 음식을 나눠줘라.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우리 집에는 음식이 50벌 되는데 20벌, 30벌 내가 나눠줘야 되나? 물론 그 말도 되겠지만 오늘 2벌 옷이라는 건 그 말보다는 내가 마음속, 내가 평상시,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어 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네가 그 마음 가운데서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네? 뭔지 모르지만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네가 그것을 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온다. 네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실제 생활에서 너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교회가 된 삶의 태도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또 세리들이네. 세리들이 여러분 또 똑같이 물어보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가 누구예요?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세무서 직원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규정한 거 외에 추가로 뜯어냈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공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도 우리 피를 빠냐? 저런 나쁜 놈, 저 매국노, 세리만 보면 막 째리고 이를 갈고 이런 세리 신분이 그래요. 근데 세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 최고다. 아무튼 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뺏어가지고 내 호주머니 채우면 나는 최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신내자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 절대로 거둬들이지 말라. 법을 준수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 예수님의 제자 중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원래 직업이 세리예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제자입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사태, 세리장이 지금의 세무팀장도 될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가진 돈이 많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 제가 만약에 토색한 것, 누구 것을 강탈한 거 있어. 부지 중에 내가 강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내가 절반 뚝 뛰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요.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과연 진정한 회개한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모든 인식을 통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또 진정하시는데, 정말 진정하시는데. 자, 오늘 여기 또 세 번째,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 군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군인들은 다른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당국에 도용돼가지고 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예, 그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소속된 경찰이요. 종교경찰. 자, 이 사람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박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낸 거예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 강탈하고, 자기 지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겁박하고, 막 다 뜯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갑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최고의 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 엄청나게 높이있어요. 지금 식민지 생활도 힘들고, 지금 종교적으로도 너무 피폐하고, 영적으로 불쾌해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군인들, 경찰들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지금 신뢰자 요한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자족하는 거에 있습니다. 네? 에이, 물이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 물이 절반이나 있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의 이기고, 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없는 중에도 많이 중요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인데, 이 사람들의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모였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 구원받을 자로서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근데 오늘 조건이 구원받는 것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시나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면, 교회 출석하면 다 구원받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거라라는 경고의 말을 지금 오늘 조심하라라는 말을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또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아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그를 안다고 하여, 예수를 안다고 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신 그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속일 수 없는 그분을 속이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신뢰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고 싶지 않고 회개 자체 그 단어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밤을 쌓고 사는 자, 사탄의 자식, 불신과 불순종의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마음이 강팍한 자, 완고한 자, 이런 사람을 많이 감사하게 반상을 보지 않는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이 사람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진정한 회개.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인내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인내해야 돼. 좀 오래 좀 참을 줄 알아요. 좀 기다릴 줄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요. 선배성 예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숨고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늘 그분과 행복하며 남은 생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일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은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의 삼상을 통성으로